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지혜롭게 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를소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기회를 잡아라. 성령 충만한 예배.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났는지, 참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잠 가운데서 깨어 참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원하여서 구원의 깊은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소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 속에서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반대로 세상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교 교과 재림 말에 우리 서지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자신을 뿌리신 사랑,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신 사랑, 희생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랑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버리사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향기롭고 고귀한 사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버리신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고,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셔서 그 속에서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으로 고귀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희생 제물 속에서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에 참으로 머리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롭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심에 반하여, 세상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음행한 것이고, 향기롭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고, 희생 제물을 통한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뺏고 갈취하는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숭배,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통찰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받은 예배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 감동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모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고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자랑하고 즐기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조상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헛된 말과도 같습니다. 유혹할 때는 온갖 좋은 것으로 꾀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혓바닥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혹할 때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간사한 미혹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빛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둠의 자식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빛의 자녀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고 곧 자기 숭배, 우상 숭배에 가득하지만, 빛의 자녀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어둠의 자녀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빛의 자녀는 영원한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밝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화열소지 잠자는 자여 깨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의 현실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고 안일한 신앙을 산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받고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참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생명으로 빛을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쏟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까? 시대적 징조를 보고 깨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음으로 깨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는 굴복을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소지 기회를 잡아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엑사고라조메노인데 도로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게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잃어갑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다가기 전에 생명을 붙잡고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단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그분과 동참자가 되는 것뿐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성령 충만한 예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 취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면 사단에게 속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 자신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면 처음엔 술꾼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용감해지고 또 술을 깨고 나면 취하게 되지만 결국 술은 여러 많은 재난의 원인이 되어서 다른 수많은 재난을 불러옵니다. 비교적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탐대하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의 경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영적인 복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여기 이야기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며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느냐, 둘 중 한 가지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래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그 정답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마음과 외모와 얼굴 표정에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게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섬유질로 이어질 때 우리들은 풍성한 산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 통로가 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말과 행실로 아름다운 주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태양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가치를 두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허영의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노래들보다 언제나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얽혀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식물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빛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듯이 참된 빛 대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